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 현실 속에서 은혜를 더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꿈 속에서 또는 이렇게 잠자리 속에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그러한 위임식을 앞두고 큰 영적 전쟁의 위기감과 긴장감을 저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은아, 오늘은 네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어려움들이 너에게 닥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걸 붙들고 일찍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님들도 피곤하시지만 저도 이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도 새벽 일찍 저의 눈을 깨우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교회로 가라, 기도하라. 새벽에부터 이제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새벽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힘들고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미래를 짓누르는 세상의 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좀 더 누워있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더 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더 앉아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강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연약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꾹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현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막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서는 막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차가 앞으로 갈 때 앞으로 가는 그 기차를 가로막는 이런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물장난을 칠 때에 공을 가지고 물속에 공을 꾹 넣으려고 하는 이런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공은 다시 물 밖으로 튀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말이죠, 자꾸 누르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 이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꾹 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좀 지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면서 이거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자꾸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 되심을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기를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나의 감정대로 반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의 감정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충돌하는 것이죠. 직장생활 할 때도 말인 것이죠. 사회생활 할 때도 말이죠. 나의 생활 패턴을 따라 해야 되는데, 나의 루틴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되심 속에서 충돌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자꾸 우리는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참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러한 역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과학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 누르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들의 모습이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지금 이루게 되어진 것, 제가 쌓은 명예, 내가 모은 재산들,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억누르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가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자고 하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억누르게 되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한 주 전에 하면 어떨까? 한 주 전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을 수가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감사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라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겉모습일 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모든 삶의 결정권자로서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통제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이루었습니다. 제가 땀 흘렸고, 제가 자존심 상했고, 제가 눈물 흘렸고, 제가 상처났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저 대신에 쪽팔림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루었는데 제가 주인이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돈을 모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샀는데요, 이 자동차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이러한 예절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가 곧 교만이 싹트는 자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나는 주의 은혜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은 나는 내 힘으로 존재합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말이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득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거절하신 것은 단 하나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단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교만이 싹트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이죠. 이것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첫 시작 아닙니까?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늘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저 산에는 구름과 번개가 가득하니 두려움이 가득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 아닙니까?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말이죠.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말이지요. 우리 인간이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자신의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앞둔 상태에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예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제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감사를 버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기 편안한 걸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걸로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사라지는 날이 한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편안해하는 우상,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든지 무엇 둘 중에 하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잘못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네가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일은 내가 회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진짜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날 많이 좋아하죠. 그 하나님에게는요,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징계하심이 없습니다. 늘 사랑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 도시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되니까, 찬양만 하면 되니까, 헌금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즐기자, 쾌락으로 빠지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는 그래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오는 걸음이 느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은 조급하고 전쟁은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한데, 어떠한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필요한데 선지자는 늦게 오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사울 왕이 예배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본인이 예배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아말렉을 점령한 다음에 그 왕과 그 나라의 모든 노략물들을 다 헤렘, 다 쪼개어라, 짜게어라, 멸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왕을 살려두고 그 땅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 사건 아니었습니까? 사랑,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우리 역시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잘못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은 있지만 은혜가 없는 하나님인 것이죠. 과거의 모습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헌금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기도해, 헌금해, 금식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은 맞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는 건 아닌 것이죠. 그것 때문에만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요, 결국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복의 이유가 정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거짓 우상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속에는요,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지침도 있고 채찍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기에 치우치지도 아니고 저기에 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균형 잡혀 있는 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편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선택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쪽을 치우치든 저쪽을 치우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지만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거룩함이 풍성하시지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앞둔 시점에 우리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 만들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러한 거짓 우상들을 철저히 쳐 부술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굳어질 수밖에 없다, 화석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24절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욕대로라고 하는 단어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이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넘겨버린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느냐, 마음의 정욕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거 한 번 전에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이거 사실 이거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중의적인 단어. 여러분들, 돈이 악합니까?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보십시오. 건강이 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건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 말이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자 할 때에 이것이 에피투미아가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욕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놓아버린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버님이 우상 만드는 우상 장수였었거든요. 그 우상에 대해서 이게 다 이 성경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읽었던 그 18절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 우상을 보고 우상을 사랑하면은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형상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 덜 인간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 화석화되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그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우상을 예배하다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만 보고 살아가면은 나의 얼굴이 누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돈만 보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얼굴이 퍼렇게 될 것이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버려다,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냐 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또 한 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말입니다, 이러한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버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버리심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고 이러한 내버림을 마땅히 당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 아까 전에 말했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살펴보기를 원한다, 누가 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볼 때에 그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날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찬양과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지를 말이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일지를 말이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맞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점점 우리는 그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화석화의 삶을, 변화의 삶을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벌써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셨는지.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환경에서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얻을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그 추수감사 주일의 그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날들,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